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에는 그 구원을 부끄럽지 않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삶에 사는 생활 바운더리 안에 또한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도덕적인 삶, 즉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는 듯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선을 행하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 5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타이르면서 권면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란 백성이란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바운더리가 이방에까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거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만 가지고 방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모든 것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종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앞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55장을 통하여서 종이 올 것인데 그 종을 통하여서 그의 희생을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다시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전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며 너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56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너희로 하여금 이제 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굳이 도덕적인 삶을 강요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강요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삶의 모습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들이 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그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구원이 되었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말씀이 비슷하게 이와 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을 덜어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제거해 나가야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옛날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삶,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를 쉬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는 것,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제 예배와도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위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그를
정말 산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올린다는 의미는 그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점령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그 유명하게 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의 기업을 따라 그를 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노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이제 그를 기를 것이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즉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며 또한 그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더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연 주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삶 속에서의 모든 예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며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된 자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삶 속에서 모든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된 자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손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무언가 행동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는 그 삶의 모든 행동, 즉 의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삶과 또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삶이 있고 또한 각자 이제는 흩어져서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비치며 살아가게 되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춰지진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삶이 일치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데 가정에 들어가거나 삶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죄악을 가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승리, 축복을 주는 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손을 통하여서 무언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손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용됐으면 축복을 전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하는 삶의 모습도 비춰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7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계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빽빽한 나무 사이입니다. 즉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나무 사이, 푸른 나무가 우거진 그 사이, 바위 틈 그 사이에서 자녀를 도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계약을 계속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희롱하는, 조롱하는, 그리고 죄악하는 모습들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어서 57장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느냐? 너희의 모습들을 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희의 그 죄악상을 세상에 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우상들을 향해서 벌벌 떨고 전전긍긍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빙경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행한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그럼 너의 그 우상들을 붙잡아 봐라. 무엇을 이루어 주겠냐? 그는 바람에 불면 사라지는 허상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와 두려움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손을 금하여서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이 죄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이것이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를 씻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앞서 결국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사야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쉽지 않을 일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완벽히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는 노력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토도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몰랐을지어도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알고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사야의 이 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연합되었다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인 그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삶이었지만 이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또한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또한 모든 손을 금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는 삶의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시고 또한 때로는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노력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더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